우리가 동기라고 그러죠. 모티브라고 하기도 하고 모티베이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자극 주는 것을 이제 동기부여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심리학자인 이 토리 히긴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의 이면에 이제 동기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접근 동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을 하자면 좋아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왜 그 했어? 좋았어요. 그거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다는 거죠. 뭐 내가 탁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뭐 영화 보기를 좋아하고 등산 가기를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고 뭐 게임을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겠죠. 내가 요거 해가지고요 뭐 작금 받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내가 복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접근 동기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피 동기예요.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것, 내가 불편해질 것이 예상되면요 그걸 피하려고 그 행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살찌는 거 싫어가지고요 살 빼려고 운동을 하고 닭가슴살을 먹는데, 운동을 좋아하거나 닭가슴살을 맛있어서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 빼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떨어지면 부모님께 혼나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유는요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성적 떨어지면 부모님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또 참는 경우도 있죠. 어디 뭐 성격도 좀 참고 분노도 참고 하는데, 그 참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계속 내가 분노를 하게 되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싸우게 되니까 이걸 참는 거예요. 그게 다 회피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뭐 좋아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무언가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걸 피하려고, 또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피하려고, 내가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될 거니까 피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거나 혹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거나 그런 거죠. 물론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동기가 다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처한 형편에 따라서 혹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서본다면 이런 동기들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이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 이 문제를 아주 재미있게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풀어주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아이하고 어른 상관없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이, 요즘은 이제 욕이 많아졌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잘 쓰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래서 뭐 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말하고, 내 동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동네, 뭐 내 나라 그러지 않고 우리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끼리 같이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포함시켜서 우리라는 말 속에 함께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좋게 본다면 우리가 공동체성이나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이미 공동체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좋은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남이가 뭐 우리 다 한 사람이야, 우리 한 나라야, 한 민족이야, 이런 것들이 으쌰으쌰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어떤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좋은 요인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쁘게 작용될 때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우리들이 이제 뭔가 함께 하려고 할 때 이게 좋지 않은 그런 작동이 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피 동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이 다른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 할 거야, 그걸 피하는 거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직장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점심 뭐 먹을래 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서로 눈치 보다가 그야말로 뭐 무난한 거 먹지 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어하니까 이건 빼고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이건 빼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게 되고 거의 뭐 고정된 메뉴가 그냥 사람들에게 공용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의견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피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무난한 것으로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진전으로 가지 못하고 얕게 흘러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아이들에게 한번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써보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엄마가 싫어하는 게 뭘까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은 100이면 100이요 막 줄줄줄 나와요. 엄마 게임하는 거 싫어해요, 공부 안 하는 거 싫어해요, 노는 거 싫어해요, 돈 달라고 하는 거 싫어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하는 거 싫어해요, 친구들 만나서 싸돌아다니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는 것들은요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엄마가 좋아하는 건 뭘까? 그럼요, 대부분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면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해도요 몇 개 적질 못합니다. 평상시에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본 일들이 적다면 더욱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걸요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적용해도 비슷한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고 여겨지거든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뭘까라고 물으면요 몇몇 가지는 대답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가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건 뭘까? 치우는 거, 아버지 거 치우는 거 싫어하죠.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성적 떨어지는 게 또 싫어하고요. 자녀가 게으른 것 싫어하고요.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이렇게 좀 떨어져.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게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잘 몰라요,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혹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나갈 때 착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참 많은 호의를 베풀고 있구나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 그 때문에 친밀해지고 또 그 사람의 그런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당 부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회피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관계에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하고 있으면요 관계가 최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니까요. 하지만 인간관계에 감동이 되고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이 접근 동기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함께하는 이게 훨씬 더 깊이 있는 친밀함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즐거워하는지, 어떤 걸 하면 행복감을 느끼는지 이걸 좀 찾아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함께 하게 된다면, 공유하게 된다면 훨씬 더 그것을 하면서 행복한 느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소리는 좀 많이 길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깊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좀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감동이 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잊을 수 없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우리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도 접근 동기가 아니라 회피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면 돼. 이게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죄 짓는 거 싫어하셔. 죄 지으면 안 돼. 이거 피하는 거죠. 내가 죄 짓지 않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맞지 않아요. 이 말이 맞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좋아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러나 이게 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죄 짓는 거 싫어하시죠. 그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 거죠. 영혼이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 하나님 참 좋아하시고 그것 보실 때
감동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잠깐 회피 동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더라도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거예요. 징계 받지 않으려고 몸조심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아야 복 받는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요, 종종 튀어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하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 너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셔. 너 그러면 복 받지 못해. 너 그럼 실패할 거다. 그리고 너 그러면 너 삶이 망가지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도 큰 피해를 입히는 거야. 그러면 너 미래가 참 복잡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다반사로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회피 동기에 강하게 사로잡혔을 때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 누군가 협박할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협박할 때. 야, 너 구르면 벌 받는다? 이게 협박이거든요. 그럼 나한테도 은연중에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믿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잘 집중되지 않고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참 큰 감동이 되는데,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여기에 자꾸 머물러 있다 보니까 관계 친밀도가 그렇게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뭘 참 즐거워하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그렇게 깊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신지를 잘 말씀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예요?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이거든요. 한번 보죠. 15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또 나오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씀인지 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금방 보여지고, 그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라이브로 말씀하시듯 딱딱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감사하는 거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깊은 감동을 느끼십니다. 이렇게 감사한 하나님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해 주신 것 감사해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돌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 돌보심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 깊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참 많고, 그런 감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감동이 될까? 이 감사가 또 지속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게 지속적 감사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감동이 됩니다. 15절 한번 보죠. 15절 뭐라고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이란 말에 헬라어는요, 에이레네인데 이게 평화로도 쓰이기도 하고 화평으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평강으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거 좀 따로따로 한번 본다면요, 평강 그러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의미할 겁니다. 화평은 어떤 걸까요? 싸우던 사람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는 것, 화해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화평일 거고요. 평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번역되건 이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 이 화평은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평화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공통적이에요. 화평으로 번역되건 평화로 번역되건 평강으로 번역되건 어떤 것이건 무엇으로부터?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비로소 이루어진 그런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결코 누리지 못할 평강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가 하나님께 감동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시작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피를 쏟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감사를 감동적으로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참 좋아하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될 때,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된 예배를, 거기에서 비롯된 감사를 드릴 때 감동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줄 때가 있고 열정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찬양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의 어떤 그런 노래로 표현이 되고 기도로 표현이 되게 될 때 하나님 그토록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성격의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말투와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런 변화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예배로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 그토록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저는 이제 60세가 되었는데 이제 5년 뒤면 65세가 되겠죠. 65세가 되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그렇게 연세를 훌쩍 넘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 나이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무엇을 도전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내가 65세가 되었 그때 난 무엇을 도전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65세가 되면 아마 마음은 이렇게 크지만 몸이 안 따라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70세가 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75세가 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칠순을 바라보는 64세 할머니가 미국 플로리다 해협을 횡단하는, 그것도 수영으로 횡단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80km 정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한 177km 바다를 횡단한 거예요. 64세 할머니가요. 이 사람 누구냐면 다이애나 나이에드라는 그런 분인데 지금으로 보면 한 75세가 되신 할머니입니다. 왜냐하면 1949년생이니까요. 근데 이분은 젊어서부터 뭘 했는가 하면 장거리 수영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처음으로 플로리다 해협을 횡단하겠다라고 모험을 시작한 때가 29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젊은 패기를 믿고 바다에 뛰어드는데 이 거센 조류에 막혀가지고 첫 번째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체력을 더 보강하고 잘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게 된 것이 2011년과 2012년 두 해에 걸쳐가지고 무려 3번을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실패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해파리 때문에, 또 하나는 상어떼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만 64세가 되던 때 2013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64세가 되었던 그때 다시 플로리다 해협 횡단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 쿠바의 하나바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미국의 플로리다 키웨스트까지 한 180여 킬로 되는데 이걸요 안전망이 없이 무려 54시간 동안 수역을 한 거예요. 해파리 이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으로 이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요, 또 전신 수영복을 입고 장갑과 부츠로 무장을 한 채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조류가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조금만 높아도 이게 물이 들어와서 수영을 잘 하지 못한대요. 어쨌건 그런 거센 파도와 맞서 싸우며 상해의 위협을 이겨내고,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무려 이틀 꼬박하고 5시간 더 한 거죠. 그렇게 수영을 해가지고 해협을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78년도에 시작한 이 도전이 무려 5차례 그러한 도전 만에, 그러니까 35년 만에 이제 해협을 횡단하는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실화를 갖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동영상이 있거든요. 잠깐 좀 볼게요. My life's mission, dare I say my destiny, to fight the wildly unpredictable conditions. Swim 100 miles across the ocean. That's never been done before. That's the reason to do it. Are you with me? You do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training a swimmer. You'll learn. Gulf Stream's basically a fast-moving river in the middle of the ocean. If you're not exceeding its speed, then You're going backwards. Sharks. Man of war. maybe it just can't be done. Anybody in the world can do it. It's her. You got this! It's just a little swim. No big deal. 나중에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나이가 65세가 된 이분이 다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영화에 담긴 그런 숨은 이야기인데요. 이 나이에드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을 이제 정리를 하다가 어떤 시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집 한켠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가 하면 이런 글귀가 이제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달리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결국엔 모든 것이 죽지 않는가? 그것도 너무나도 이르게. 격정적이고 귀중한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쓸 생각인가? 이 식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격정적이고 귀중한 이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이 말이요, 가슴에 확 다가온 거예요. 우리말로 한다면 풍성해진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풍성해진 거예요. 묵직하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미 4번이나 실패했고요, 이제 나이가 지금 65세가 된 그런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이 마음을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시들어가고 저물어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서 바다에 던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쓴 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몇 줄에 불과해요. 그럼 몇 줄의 식구가 한 사람의 가슴에 임하게 될 때, 울림이 되게 될 때, 오늘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자면 그 사람 속에 그 말이 풍성하게 될 때 65세 노인도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이미 4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그 일에 다시 무모하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그 일에 톡 나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식구 몇 구절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바꿔놓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만약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무슨 일이? 그렇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의 깊은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목사님, 난 나이 벌써 70이에요. 내가 벌써 80이 넘었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질문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격정적이고 귀중한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 비록 실패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닌 존재라 할지라도 이 소중한 삶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게 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풍성해지게 된다면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갇힌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예배로 표현되게 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모든 일에 예수를 높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자랑하고 높이고 사람 앞에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 그토록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아이를 이뻐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요, 내 아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요,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내 아이를 높여주는 사람, 나도 그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늘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앞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드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든지 주님을 앞세우라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그런 이름을 걸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예년보다 훨씬 더 물품도 많아졌고 참 종류도 다양합니다. 라면, 쌀, 이게 늘 우리가 드리던 것이었는데 햇반도 있고요, 김도 있고 또 이불도 있고 물품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또 예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보내셨지만 폴리카페, 허바울 사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쌀을 한 150포 정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게 되는데요, 이런 나눔을 가지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게 될 때 하나님 그야말로 큰 기쁨과 감동을 얻으시게 됩니다. 우리의 나눔 행사도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될 때 이 나눔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런 마음이 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도 가득히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감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더 큰, 더 깊은 감사가 넘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 감동에 인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이 풍성하고 넘치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가정,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라는 그 주님께 그야말로 주신 평강에 대한 감사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서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 어떤 일이든 주만 높여드리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될 때 그런 삶에서 비롯된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과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그런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물품으로, 그런 헌금으로, 그런 축복동 감사통으로 올려드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 기쁨 담아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